함께 읽으신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래서 신명기 강해로는 5번째, 그리고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그야말로 신명기 말씀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친 그 설교를 다 마무리한 모세를 마지막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느보산 꼭대기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여기 모세를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이다. 그리고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4절 끝부분에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장을 끊으면 내가 보게 했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길게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모세를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는 넌 여기까지야, 넌 거기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그의 마지막 40년의 그 인생은 온통 모든 삶이 가나안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이끌면서 그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먹을 걸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오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심지어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막으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소리 듣는 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품어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세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단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도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봤지? 근데 넌 거기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지도자로 있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평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보일 수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죽일지언정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아낄 줄 알았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등장하는 후보군이 여러분 2명 있겠죠. 계속 지도자로 이끌었던 이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러분 누가 나을까요? 모세가 나아요? 여호수아가 나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가 훨씬 더 낫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백전노장이죠. 백전노장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는 120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나이는 정말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20세인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저는 지금도 눈이 흐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모세는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그날 느보산에 올라갔다고. 성지순례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차를 타고 올라간대요. 굉장히 이렇게 높고 이제 험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길을 다 닦아놓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그 꼭대기 근처에 주차장이 있대요. 그렇게 주차를 딱 하면 이제 그 꼭대기까지는 걸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120세 모세가 그날 아침에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짱짱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건강한 거죠. 그랬던 모세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로 자기가 계속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시종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 많은, 그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게 더 나을까요? 모세를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모세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그들이 보기도 했고 그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 들었단 말이죠.
그가 지팡이를 내비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이 보고 그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늘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비서로, 좀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종의 역할을 했던 그 요수아를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낫죠, 그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편에서도, 모세 편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모세가 주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누가 막으시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명기가 그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너희는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함정에 이제 걸릴 거예요, 그죠? 사실 여호수아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모세를 계속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쓰냔 말이죠. 여호수아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왜? 정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이거죠. 너희의 새로운 시대는 모세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느냐면, 위대한 지도자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누구의 이름이 자꾸 옅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희석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첫 번째 그 본문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다가 죽고 나서 다시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웅성웅성거리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소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또 이 백성들이 이럽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반석에다가 명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를 들고요? 지팡이를 들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만 있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을 참아야 됩니까?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또 물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되는 표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하죠? 누가요? 모세가 내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합니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날의 이 무리바 사건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가 말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는 뭘 했느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이 문제였다.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모세가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래서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내리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리치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이미 그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모세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의 경험이, 그의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 하나님의 이름을 옅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급기야 그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함정은요, 성가대를 오래 하신 분들,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 저 같은 목사, 또 장로님 같은 그 직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왜요? 처음에는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색깔이 옅어지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색깔이, 우리의 태도가 점점 더 강한 찬상으로 남아서 아, 내가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면 되겠구나, 그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가장 강한 집약체가 바로 모세거든요. 여러분, 이만한 지도자가 앞으로 안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이만한 사람, 이만한 그런 선지자 앞으로 없을 거라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누구는 생각이 다르시냐면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곳에서 해야 돼. 지금까지 지난 40년을 이끌어온 것도 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끌고 온 거야. 이거 잊지 마. 그러니 이제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도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란다. 이거 잊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이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모세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진짜 준비일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좋은 전략과 전술을 주고 강한 무기를 주는 거, 그게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직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미덥지 않은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린 자꾸 속아요. 여러분도 제가 아까 질문하니까 속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린 자꾸 여기에 속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가 아닌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단다. 너희들에겐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을 텐데 혹시 너희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만 하겠느냐? 그 모세도 내가 내리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갈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왜 또다시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느냐 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되어버린,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 지도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1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설명했듯이 모세는 40년을 뭐 때문에 살아왔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는 게 자신의 꿈이었고 자신의 비전이었고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괜찮고 먹을 게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아꼈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려고 해도 괜찮았어요. 다 참고 다 버티고 다 견뎌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죠. 여러분 보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면 더 가고 싶잖아요.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그 비스가산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딱 보면 어디가 바로 코앞에 보여요? 여리고. 바로 건너가서 여리고 성전도 취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저 사막 같은 그 땅이잖아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멀리 있는 좀 뿌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바로 코앞에는 다 보이잖아. 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는 넌 여기까지야, 못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바에서 그가 망령되게 말했던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했던 그 실수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실수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모세의 섬김이 더 커요? 섬김이 훨씬 더 크죠. 모세가 했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야속하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송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역하고 섞였던 게 있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그 40년 동안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인데, 그래, 너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 한번 치고 뒤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가 실수해도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야속하냔 말이죠. 왜 모세에게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부탁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 꼭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 그 땅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모세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건강만 하다면 누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건강했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가나안에서 누구로요? 하나님에게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에게로. 그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너는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상관없어요. 왜요? 그의 목적지는, 그의 꿈과 그의 비전과 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모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얻으려는 명성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 놓은 땅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 꿈과 비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벽돌 한 장만 올려놓고 물러나야 돼. 그러면 벽돌 한 장 올려놓고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넌 스케치만 하고 물러나라고 하시면 그는 스케치만 하고 물러서는 거죠. 다 그리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싶지만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모세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모세의 꿈과 비전은,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면 돼. 그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두려고 해요? 하나님을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건강한데 왜 죽지? 리더십이 창창한데 왜 내려오지?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왜요?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이 백성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이끌고 갈 거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비전보다, 자기 꿈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 모세, 그 다윗이 그 성전을 누구보다 짓고 싶었지만 넌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다윗은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왜요? 다윗의 꿈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저는 뭘 만들고 싶습니까? 뭘 세우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남겨놓고 싶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은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남겨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전통이 아니라 그 일에 마음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지도자로 있는 게 훨씬 낫겠어요? 모세가 훨씬 낫죠. 아무리 봐도 모세가 훨씬 낫죠. 부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고난 주간, 그 다음 주 부활 주간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 살피지 못하고 2주 후에 우리 여호수아서 살피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넘어가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탐대하라,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왜요? 누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탐대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라고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빨리 하나님에게로 옮기지 않으면 너희도 넘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로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여호수아보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뭐 했다? 순종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를 써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직구전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오래된 세대들, 2번 다음 세대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오래된 세대들. 왜 그럴까요? 오래된 세대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그들에게는 누구의 흔적이 많아요? 모세에 대한 흔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말할 때마다 그들은 누구 생각이 날까요? 자꾸 모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모세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모세는 같지만 모세가 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래된 세대들에게. 오래된 세대들에게 모세가 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자기가 모세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따를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돼요? 평가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돼버려서 에이, 모세라면 저렇게 하는데 왜 모세라면 저러지? 이러면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과 일하실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오래된 1세대들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왜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까? 여호수아의 말에 누가 순종하기 쉬우니까? 다음 세대가 순종하기 쉬우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누구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모세에 대한 흔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젊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젊은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젊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연령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제가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뭐 이 전체 다 놓고 보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해요. 그죠? 어쨌든 젊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래된 분들은 그냥 그죠? 말만 해보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왜요? 이전에
경험했던 목사님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했던 방법이 있고 그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어린 담임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저렇게 하지? 왜요? 우리에게 그 전에 있었던 앞선 목사님들의 그런 기준이,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30세대를 보면 기대가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 온누리교회 3040은 그죠? 다른, 우리가 듣는 그 3040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인데도, 그런데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온누리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들을 향해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그 리더가 있더라도 그 리더십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게 돼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다음 세대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빠졌던 함정, 그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함정에 오늘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마무리, 하나님과 모세의 이 마무리를 통해서 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